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입니다. 요절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좋은 직장을 얻거나 또는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주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좋은 직장이나 또는 좋은 아파트나 또는 돈을 많이 버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현재적으로도 기쁨이 없이 결핍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음으로 현재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을 의혹하게, 즉 그들의 마음을 긴장 속에 둘 것인가 또는 곤란하게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여러 번
증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즉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심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5절 상반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병들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살려주셨고, 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그들이 원대로 먹이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떠서 밝은 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외에도 더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이 일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이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원대로 먹일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없죠. 찬송이 주와 요셉이 얼굴이 나는 안 보이거든요. 이자를 좀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앞 사람들로 가려 있어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26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여러 일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봐도 안 믿지만 예수님의 양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기서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지금 여러분은 주일 말씀을 듣고 있죠. 동일한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동일한 주일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한두 번 하고 주일 예배 한두 번 드리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수년 동안 수백 번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누가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들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영생은 돈으로도 얻지 못하고 사회적 성공으로도 얻지 못하고 물론 다른 종교로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생이 뭔가, 요한복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영생에 대해서 1장부터 또 3장, 4장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 영생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인간 존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장차 우리가 변화될 몸, 지금 몸은 썩는 몸인데 썩지 않고 지금 몸은 욕된데 영광스러운, 또 지금 몸은 약하죠. 근데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죠. 이렇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이 변화될 이 부활의 몸이 바로 이러한 영생의 몸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죽지 않겠죠. 약하지 않고 욕되지도 않고 썩지 않고 그러겠죠. 네. 다음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뭐냐면,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므로써,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면 포도나무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어떤 풍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그죠? 또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 또 풍성한 사랑, 또 하나님 주신 풍성한 기쁨, 풍성한 만족, 자존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내적인 힘 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함으로써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그 긍휼, 나를 향한 긍휼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주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될 때 큰 기쁨이 있겠지, 그죠? 그게 이제 영생의 기쁨이라 할 수 있겠죠.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에 참여하고 누리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참 만족과 기쁨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지도 멀쩡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다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기쁨이 없다. 마음에 평화가 없다. 행복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 주신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을 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영생은 누가 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네. 이렇게 영생을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 영생을 얻으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은 얻으면 좋지만 얻지 못하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불못에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돼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내 마음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마음의 불안과 영혼의 어떤 곤고함, 말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참여하여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사랑도 받고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자존감과 기쁨도 얻게 되고 내적인 평화와 내적인 힘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고 영혼이 곤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곤고하겠죠.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양이 될 때 양이 되는 그 양들만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28절 상반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은 서로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들은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 양들을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키십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9절 상반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즉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양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공동 소유인 셈인 거죠.
하나님의 원래 양들인데 그 양들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더 크시고 어떤 군사적인 힘보다 더 크시고 어떤 강한 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물론 강한 자 사탄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은 양들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점에서 양들을 보살피시는 이 사역의 측면에서 하나이시다. 즉 의지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다 양들을 보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빼앗길 것에 대해서 혹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양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양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들은 결코 영생을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은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어떤 거, 예를 들면 영원성, 전능성, 전지성 이런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다. 동일 본질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상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들은 현재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니까 현재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들만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양이 아닌 사람들은 현재도 영생이 없고 그래서 영생이 없으니까 어때요?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참여해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근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으로 인한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영생이 없었을 때 그 여자는 결핍을 느꼈어요. 불만족을 느꼈어요. 그 결핍을 멋진 남자의 그 사랑을 통해서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가. 근데 첫 번째 남자 했는데 그 남자가 시원치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바꿔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왜? 사실 그 결핍의 원인은 그 여자가 영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생을 얻어야만 결핍이 채워져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니까 여자가 어때요? 결핍이 채워지고 환하게 밝아지죠. 그죠? 예. 그래서 영생이 없는 사람은 현재 결핍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또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 삽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고 특권입니다. 요즘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기업 중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엔비디아라고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업체라고 하는데 이게 1위랍니다. 2위가
허브스팟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은 7위고 페이스북은 48위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으로서 이제 선호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네이버, 3위가 카카오,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가 SK 하이닉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대요. 그리고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이러한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연봉이 높다.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 퇴근하고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워라밸이 보장되고 등 이렇게 근무 환경이 아주 좋다. 또 복지 혜택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장들이 이렇게 높은 연봉도 주고 워라밸도 보장해주고 좋은 복지 혜택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연봉이 많고 복지 혜택이 있고 워라밸이 보장되어도 영생이 없으면 현재 결핍과 불만족을 느끼며 영생의 기쁨이 없이 그리고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영생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현재도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의 직원이 되고 또 승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에 대해서 최고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현재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된 것, 예수님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며칠 전 저의 대학 동기 단톡방에 한 친구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친구들이 축하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저도 축하한다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위직, 아마 공무원으로서는 거의 최고에 올라갔을 겁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되는 것과 같이 성공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도 이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세상 성공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영생 얻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그 일은 믿어라. 이 31절에 42절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선한 일들이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일들을 가리킵니다. 신성 모독이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괜찮은 사람,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믿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 곧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신성모독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율법에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0장 34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건데요. 시편 8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 86편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할 자들 곧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인간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인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인간 재판관들과는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들,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아닌 것이죠. 37, 38절을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다는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맹인이 이렇게 말해요. 9장 32절에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세상이 창조된 이후 누구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그건 사실이고 그 일을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중대병원 중환자실 있는 환자한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병원 밖으로 나가라. 나갑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는데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사람이 다만 말로만 38년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욥기 48장을 암송하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암송하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수십 시간을 반복해서 읽고 연구해야 파악이 되는 거죠. 그죠?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 문제로 예수님 간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한 그 순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셨고 죽어간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말씀만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 양이 되면 예수님 양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도 안 믿으면 예수님 양이 안 되고 예수님 양이 안 되면 영생 얻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현재적으로 결핍과 불만족 속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네. 우리는 몇 주 전 여름 수학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메신저들의 간증과 또 8분의 인생 소감 강사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신 일들,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행하셨다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 깊은 어둠과 정죄감과 사망 권세와 심판의 두려움으로 고통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밝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곧 성경에 기록된 일들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진작 했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일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9,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시에 예수님께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 뜬 것을 물론 봤지만 그건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주 고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9절 하반절 40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셔서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셨습니다. 41,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되 요한은 아무 부족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무 표적도 안 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양들임을 보여줍니다. 표적이 많다고 해서 행한 표적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 표적이 적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요단강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한 40분 가까이 전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결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말씀 공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성경 공부 하나면 충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은 현재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영원히 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현재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앙대 숙대 학생들이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영생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양들은 현재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양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